약한 자를 위해서 힘 빼고 살라. 약한 자를 위해서 힘 빼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익숙한 것들, 뭐 이런 게 낯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한 것, 그게 진리예요. 내가 익숙한 거, 그게 진리고, 내가 익히 들어왔던 거, 이런 게 진리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제로 설명까지 하는데, 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뭐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건데 대수롭지 않은 뭐 이런 뜻이에요. 아디아포라. 이거 신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뭐 이거 하라라고 하는 명확한 명령.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정확히 명확히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명확한 명령이죠. 이게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뭘 헷갈릴 게 뭐가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 예배하라, 뭐 기도하라. 이거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것들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도 아니하시고 금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원리만 쭉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 그런다니까요. 아디아포라. 제가 오늘 네이버 찾아보지 거기서 나오더라고.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디아포라. 어떻게 요즘에 이게 성경적인 용어까지도 설명을 자세히 해줬대. 아디아포라.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거는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 문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리도 아닌 문제 갖고 이거 갖고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음식 문제예요. 그냥 거기는 음식을 이렇게 제단에 바쳤다가 나온 물건은 좀 쌌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걸 많이 사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비싼 거 사 먹고 그러는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람은 막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이게 잠깐 마음에 캥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초신자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덕으로 그냥 양보도 할 줄 알아라. 그죠? 뭐하러 잠깐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느냐. 근데 이 현대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상처를 입어. 맨날 지 개똥 철학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하면서, 그게 아디아포라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디아포라가 뭐가 있을까요? 술 문제, 담배 문제, 술 담배. 또 이렇게 하면 또 조심스러워지게 돼.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술은 아디아포라예요. 먹고 안 먹고. 원래 한국에도 금주 문화가 이게 선교사들이 애국 운동으로 시작한 거지 신앙 운동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 때문에 너무 망하는 거야. 서양 애들은 이렇게 잔에다가 위스키 좀 따라 넣고 2시간씩 홀짝홀짝 침하고 섞어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장비같이 먹어요. 이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막 먹고. 그 절제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술 때문에 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민족 이거 술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국 운동으로 시작한 거라고 사실은. 근데 지금도 유효해요. 옛날에 여자들 술 안 마셨잖아요. 요즘엔 여자들도 술 마시니까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뭐 맥주 정도 마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짝씩 먹고 2짝씩 소주 2짝 먹는 여자 봤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거 뭐 옛날에 남자들이 절제 못했는데 여자들 풀어놓으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지잖아요. 그 우리 민족하고 술하고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은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끊으라. 그렇지만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무슨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가 만약에 이게 진리 문제라고 하면 담배는 그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건데, 아메리카 그 발견한 게 지리상의 발견이니까 16세기 아니에요. 사실 담배가 문명세계에 알려진 게 뭐 500년도 안 됐는데, 그 뭐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 없었어요. 예수님 담배 폈다는 얘기 나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담배 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아디아포라 문제지 이게 무슨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담배 펴도 구원 받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다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하고 담배 문제가 주초 문제가 신앙의 어떤 그 표현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상처 입고 그러면은 굳이 얘기하면 숨어서 먹으라고, 숨어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하자 그러고 술 마시지 말고, 그죠? 간사 끝나고 간사 모임에서 술 마시지 말고, 그거는 약한 거죠. 왜냐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는 이렇게 뭐 음식 문제, 이거 지금도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린 지금 예민하진 않아요. 지금은 제사도 거의 안 드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좋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안 드리대 거의.
그래서 옛날에 이게 엄청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저절로 사라져. 제사 안 드리고 다 해외여행 떠나버리더라고. 이것도 거의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고. 옛날에 술 문제가 아주 심했는데 이제 술자리 못 가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술 마시는 건 뭐예요? 지가 좋아서 마시는 거지 사회적 압력은 아니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담배 피지 말라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기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게 문제라고 하면 믿기 더 좋아진 시대인데 여전히 인간은 악하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핑계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아디아포라 문제라니까. 이런 거는 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싸우지 말자. 그 유태인들은 지금도 코셔라 그래가지고 음식 갖고 예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코셔 있어요? 없죠. 그냥 아무거나 뭐 없어 못 먹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돼지고기를 못 먹나, 순대를 못 먹나, 뭐 뭘 못 먹어요? 다 먹죠. 사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랍스터, 뭐 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고급 음식으로 목살을 대접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다. 그 사실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이었어요. 그 가까운 유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그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음식.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나 이슬람 애들은 아주 되게 예민해요. 근데 초대교회 이게 되게 예민했다고 음식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음식 문제 갖고 우리가 이거 메시지 전가하면 좀 그렇겠죠. 지금 뭐 술 담배 문제라든지 뭐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 문제도 지금 우리에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자랐던 그 배경에 따라 틀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에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하면 막 맞았어요. 공부 왜 주일에 하냐고. 그래서 뭐 진짜 율법주의자인 것 같지만 주일 12시 땡 치면 그때 공부하고. 물론 안 했죠. 그냥 깨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공부를 많이 했느냐면 토요일날 공부해도 월요일날 시험 볼 때 지장이 없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도 뭐 교회, 아직 고3이 사실은 예배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오후 성경 공부 이런 데 가는 거 잘 안 갔거든요, 고3들은. 근데 저는 고3인데도 오후 성경 공부 다 가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사랑받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심지어 제가 알고 있던 그 배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에 차도 타지 말라 그래서 버스도. 그래서 저도 급할 때도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버스 안 타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죠?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자유로운 데는 야 주일이 그 사람 살리는 거지. 그 교육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도들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게 중요하지. 또 너무 풀어져 가지고 뭐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죠. 그 주일에 뭐 옛날에 주일에 장 안 봤어요. 장 보면 그건 집사 잘렸어. 주일에 무슨 장을 보나.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내려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아디아포라 문제라고요. 그죠? 이거 갖고 뭐 진리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뭐 예배는 안 드리고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 관계 회복을 가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야 되고 지금 좀 덜한 것 같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주식 투자 문제 갖고도 이거 싸웠어요.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크리스찬이 주식해도 돼요. 뭐 이러고 주식한다 그러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도박꾼 쳐다보듯이. 주식이 이게 자본주의 근간인데 근데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저 이상하네 하고 뒤로 2cm 물러간 분이 있었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것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주식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펀드 매니저인데, 그럼 악의 축이겠네? 만약 주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이게 문화적인 차원인데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거 갖고 막 난리쳐요. 교회에서 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기타를 치니 안 치니 이거 갖고 기타 치면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여기 있는 그러면 최영목이 이단의 괴수네. 그죠? 기타 치니까 드럼 치면은 뭐 우리 정경인 집사님은 이단의 이세벨 같은 여자겠네. 그렇잖아요. 그 드럼 치니까 교회에서 뭐 춤을 추니 많으니 지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뭐 춤을 췄다 안 췄다, 뭐 드럼을 쳤다 안 쳤다, 뭐죠 또 기타를 쳤다 안 쳤다, 또 뭐 있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시겠죠? 아디오포라 문제라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양심껏 다 해도 돼요. 그렇게 눌려서 안 살아도 된다고. 근데 지가 눌려 있다고 남들까지 괴롭히는 거야. 난리치고 힘들어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난리 쳤다라는 거예요. 뭐 갖고요? 할례 문제 갖고. 우리 지금 할례 신경 안 쓰죠? 할례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거 갖고 코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뭐예요? 음식 갖고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니 마느니 이거 갖고 또 난리치고 이런 바보짓들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식이 있으니까 난 지식이 있어서 난 다 자유롭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이제 살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오래 믿어가지고 하는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믿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거 보고 흉내내면 어떡하겠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제단에 바친 음식 안 먹을 거야 라고 마지막 13절에 고백하는 걸 끝나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아니까 멋대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교만은 자기 기준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거는 100% 이렇게 적용하면 제일 이해가 편해요. 공동체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덕이 있으면은 교회가 살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살고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덕 없는 사람이 오면은 공동체를 깨요. 지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교회가 그래서 지식이 넘친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 따뜻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래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다 그러는데 뭐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며칠 나오시라고. 난 그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참 고마운 분이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이고 한데 제 생각이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어디 정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참 고마우신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따뜻하지 못하면 그냥 모교에 있거든요. 예, 거기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 의리나 이런 건 참 고마운데 그걸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 덕이 없어요. 덕이. 진짜 덕이 없어. 뭐 오래 믿어도 덕이 없어. 그러니까 따뜻함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가 많아요. 따뜻함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를 못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도 최고의 사람은요 지식 아닙니다. 지식 갖고 누가 살아 그거. 덕이 있어야 돼. 덕. 잠깐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덕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약한 사람 기준으로 살아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이번에도 고성성교 간다 그랬더니 어떤 가정 보니까 아기를 데려가니까 모든 짐이 아기 중심으로 다 싸더라고. 아기 중심으로 살죠. 약한 애 중심으로.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약한 사람 기준으로 살겠죠. 그런데 무슨 중직을 맡고 좀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권력인 줄 알고 난리치고 있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클럽이죠. 헬스 클럽이죠. 헬스 클럽에는 이렇게 알통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헬스 클럽 갔다는 못 갔어요. 나는 원팩이라서 못 갔어요. 좀 더 식스팩트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아직 못 만들고 몸 못 만들어요. 저 혼자서는. 그래서 안 가잖아요. 교회는 헬스 클럽이 아니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재활센터예요. 재활센터. 재활센터는 어떻죠?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면 박수 쳐주죠. 와 걷네. 뻔한 거. 그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손을 못 올렸는데 50견이 손이 안 올라가는데 손을 올렸다 와 하고 손치고 손 올리는 게 뭐 대수야? 그 헬스클럽 가면 손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지. 그죠? 이렇게 알통도 나고 막 이래야 된다고. 교회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헬스클럽 아니라고. 교회가 굳이 비슷하다 그러면 재활센터예요. 재활센터. 그래서 너무 뻔한 일을 해도 저분이 넘어졌다가 저렇게 걸을 수 있구나.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렇게 손을 들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이게 덕이죠. 덕. 덕을 세우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살폈습니다. 지식과 사랑 다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나에 대해서는 지식이 나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이웃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깃든 지식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피해 의식이 없어요. 피해 의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으로 사니까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니까 맨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10년 다닌 사람은 왜 피해자야? 자기가 교회 또 주역이 돼가지고 남들 섬겨야 되는 건데 맨날 나는 피해자야. 뭐 나는 사랑도 못 받고 나는 뭐 외곽에 있고 뭐 이런 반풍이들이 다 있나,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그거죠. 지지간에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먼저 지식이 깃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는 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해의식 안 갖고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니까 아마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 또 한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디아포라 이런 거 갖고 뭐 지켜도 잘난 거 아니고 안 지킨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 갖고 왜 난리치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원래 껍데기 갖고 막 내세우려고 그러잖아. 나 이거 지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씩 뭐 한다. 누가 하래? 아디아포라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가지고 공로로 삼아. 훈장으로 삼는다고. 반푼이들. 그러니까 병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상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싶어요. 나는 피해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자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년 이상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 주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갑이 된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의리래. 그러니까 초신자 앞에서도 맨날 징징대고. 그래서 참 창피해 죽겠어. 지금 막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 돌봐주고 있어. 너 언제까지 애기같이 노는 거냐? 어떤 사람은 뭐 나이 60 넘어서까지 징징대고 있어. 예수 한 3, 40년 믿고 난 다음에도. 그거 아니죠. 왜 지가 약한 사람이야? 지가 왜 피해자야?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 의식, 상대를 전부 다 가해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지금 한국 문화 자체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회피해 있으려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나는 잠깐 약한 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상처 입었다. 그러면 이따라 안전하니까 누구 공격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해. 남자 여자 이렇게 사귀잖아요. 처녀 총각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도 두 사람 책임이고 헤어진 것도 두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왜 잠깐 딴소리야? 나 지난번에도 저기 그 스타벅스 가가지고 딴소리 하길래 내가 뭐라고 호통을 쳤어요. 아니 둘이 잘 사귀다가 잘 헤어지면은 축복을 해서 보내든지 적어도 나쁜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지는 피해자고 그 오빠는 가해자래. 우리 교회 소문나기는 반대로 소문났다 그랬어요. 반대로 소문났다. 네가 가해자라고. 그런 의식이 어디서 그런 의식이. 그거 아니죠. 둘 다 책임이죠. 그냥 아름답게 사귀다가 뭐 뜻이 안 맞아 헤어졌는가 보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억울하고 원망하고 일단 회개가 안 돼. 뭐 잘못해도 회개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의식이 왜 나쁜 거냐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피해자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피해자고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거고 축복받은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죠. 다 광야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 맨날 받고 자기 얘기도 아닌데 맨날 자기 얘기했다 그러고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했다 그러고 그럼 맨날 뭐 무시당했대. 맨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뭐 소외당했다 그러고 모이면 누구 욕하고. 그거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너 지식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왜
담담하게 살지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자유라는 게 뭐냐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은 아버지 자녀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죠. 피해자 아니죠.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대표적인 건데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막 큰 소리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게 통쾌한 게 그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뭐 그 토론토로 갔죠. 블루제이스로. 근데 뭐 미국 동부 쪽이 되게 야구가 센가 봐요. 뭐 양키스도 있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있고 뭐 센 팀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죠? 거기에. 그랬더니 유현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선수가 뭐 쉬운 거 있냐고. 이기면 되죠 그러더라고. 나 그 딱 느꼈을 때 저 양반 예수만 믿으면 되게 잘 믿었겠다. 로마서 8장 신앙 고백이네. 어떤 선수가 오든 뭘 어떻게 내가 잘 던지면 되는 거지. 그죠? 약한 선수하고만 만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피해 의식이에요. 센 놈 만나면 좋죠.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해. 유현진 선수가 잘만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센 야구 선수들을 제일 많이 아웃시킨다 그러면 제일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그 동부로 간 게 왜 거기가 죽음의 리그예요. 그게 기회지. 안 그래요? 잔챙이들 이겨봐야 그 관심도 안 갔잖아. 근데 거물급들을 이겨야 뭐 승리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태도가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하나님 내게 좀 작은 시험만 주세요.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단일 같은 기록이 남지.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친구들 같이 불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지. 안 그래요? 맨날 뭐 전기꽃 다 됐어요. 뭐 이러고 다리미에 됐어요. 그거 심으면 안 돼. 후시든 바르면 나요 그런 거. 그죠? 그렇잖아요. 뭐 강아지가 핥혔어요. 그러면 힘을 안 나요. 사적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뭐 나지. 그러니까 어떤 게 되더라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 가져야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날씨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것도 훈련됐대. 뭐 성교 내일부터 가는데 뭐 추워요 안 추워요 묻는 사람도 없어. 물론 네이버에 나오니까 안 묻겠지. 근데 신경 쓰지 않어요 그거. 그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좋고. 어떤 날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 어디 있어? 다 좋은 날이지. 우리는 날씨 좋다 그럴 때 저는 날씨 좋은 게 비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약간 으시시할 때 커피 마실 때 제일 좋은 날이거든요. 저한테. 그럴 땐 약간 좀 그래. 저기 비 맞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 나는 따뜻한데 이런 것도 있고. 나는 하여튼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커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난 그런 날만 오면 찬스예요. 진짜 좋은 날이에요. 나는 그때는 진짜 공부 뭐 다 때려치고 나가서 차 마셔요. 나한테 좋은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햇빛만 쬐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눈 오는 날이 좋은 날일 수도 있죠. 그 아름다운 눈도 눈 치우는 사람은 또 신경이 난다며. 그 아름다운 단풍이 떨어질 때도 뭐 청소부도는 화만 낸다며.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와도 문제 없다 그런 거죠. 저는 오늘 하나 경험했던 일인데 이번에 고성 선교 13차 가는데 참 이런 때가 다 있네요. 이렇게 세컨 반주자는 있는데 메인 반주자가 없어요. 뭐 대만을 다 간다나 뭐 하여튼 여건이 좀 안 맞는지 그렇게 많은 반주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아요 메인이. 그래서 수소문해도 다 안 되더라고. 뭐 입시 공부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휴가를 다 써가지고 또 못 갈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세컨을 하는 그 박 집사님한테 저기 따님이 있길래 또 알아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보죠.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반주자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어요. 반주자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밟히는 게 반주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하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번 아마 예배가 큰 은혜가 있을 듯합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건 뭐 예배 망치겠다가 아니라 없으니까 아마도 기대가 된대요. 더 나아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기대하시겠어요? 아니 흥미도 없군요. 그냥 뭐 기대하시겠어요? 기대하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대만에 갔을 때 그랬어요. 대만에 갔을 때 환경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불이 딱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마이크도 안 나와. 뭐 악기도 다 꺼져버리고.
그때 계속 찬양 불렀어요. 그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오히려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도 좋다. 마이크가 안 들어와도 좋다. 어떤 여건이 돼도 좋다. 무슨 일이 벌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지식 안에서의 믿음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날씨에 통제받는 거 아니고 뭐 반주자 있고 없고에 통제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더라도 뭐 걱정 없어요. 다스리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성교 같은 데 가면 뭐 음식 먹느니 하면서 괴로워한 분들이 있죠. 그거 아니죠.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은 토부 아도나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토부 아도나이, 좋으신 하나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고 나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병든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이래서 좋은 거고요. 병들면은 겸손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어떤 사람이 마귀같이 살아갔어. 근데 병들더니만 천사 되던데? 사람이요, 그 죽을 때 되면 철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지면 곧 죽겠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음 체험하면 날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서 자기 인생을. 근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예요. 나는 병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한 방에 훅 가요. 골골하고 맨날 진단받고 뭐 죽느니 뭐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러다가 96세까지 살고, 한경재 목사님 하여튼 그런 거라고요. 94세까지 사셨나. 우리 친할머니도 맨날 골골대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환갑 때부터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계속 그분도 94세.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아프다 하는 사람. 근데 뭐 건강 이러다 보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건강하면 일하는 거고, 병들면 좀 쉬라는 거고, 돌이키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보디발이 집에 종되었을 때가 나쁜 거였나? 그때 창세기 39장 2절 같은 데 봐요. 형통했다 그러지. 하나님 함께 형통했다 그러지. 그게 뭐 나쁜 거야? 거기서 다 배웠잖아요. 경제를. 감옥에 들어간 게 나쁜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잖아. 범설들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준비기죠. 종노릇 하면서 경제를 배워. 가정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뭔지 다 배우잖아.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놓으니까 곧장 투입에도 문제 없죠. 총리를 시켰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했으면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잘했잖아요. 잘. 하나님 능력을 잘했나? 하나님 훈련시킨 과정이죠. 13년은 훈련 과정이죠. 그럼 요셉에게 나쁜 적이 있었어요? 있었냐고? 없었죠. 그런 의식이 그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의 기백이에요. 그렇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나쁜 게 뭐가 있어? 그죠? 다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 리가 있나? 그럴 리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게 피의식 갖지 말고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하나 고백을 하나만 샘플을 든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막 지라 그러고 가룟유다 같은 놈이 팔아먹고 뭐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도 뭐 기분 좋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찌질한 놈들이 주변에 쭉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야 미치겠다 이러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 스스로 지는 거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대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실 때 누구 원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론이다 너 때문에, 베드로 너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다 좋은 거야. 난 스스로 버리는 거야. 내가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이게 기백이에요. 기백. 성도의 기백.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주는 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싱글이니까 싱글이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죠? 오리겐 혼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난 결혼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얼마나 사역을 잘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신 거라고. 그리고 또 지금 외로우면 나중엔 또 하나님께서 또 따뜻함을 주시겠죠. 뭐 결혼한다고 안 외로워. 다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싱글인 사람도 그래요. 결혼하면 안 외로운 줄 알아. 그냥 사람은 나이 들면요 두 가지가 같이 와요. 하나는 병드는 거, 하나는 외로운 거. 왜 그래요? 친구들이 죽으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관계가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매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옆에 가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서빙하는 것도 젊은 사람이 하는 걸 좋아하지 뭐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식당에서도. 서글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지. 그렇지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또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마음은 젊잖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지혜가 생겨.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젊어서는 젊어서 좋은 거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 그러면 지식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식 갖고 남들 난도질하면 그 교만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깃든 사랑. 그게 사랑. 사랑에 있어서 공통적 덕을 세운다가 뭐라고요? 공동체를 세운다. 관계를 세운다. 얼마 전에 그 로마서 씹어먹기를 했죠.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우리 여기하고 연결되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코피터 이렇게 싸우는 데냐?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의, 평강,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 희락은 결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의가 나오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평강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 속에 나오는 결과가 기쁨 아니에요?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관계다. 그죠? 관계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세운다예요. 공동체를 세운다. 그럼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써야죠. 그죠? 내가 이렇게 기백 있게 막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의기양양 살아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깨거나 덕을 무너뜨리는 게 된다 그러면 절제해야죠. 그래서 사랑이 또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공동체를 세우나니.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특징은 뭐죠? 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옛날 비유 또 드니까 이상한가? 남자는 좋은 남자, 여자는 꽃뱀이에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꽃뱀이 꼭 이겨요. 왜 이기죠? 덜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 항상. 남자는 제비족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여자는 순수한 여자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제비님이 이겨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부모하고 자식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요. 왜 그렇죠? 자식이 힘이 세서?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더 커요.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싸웠어요. 그러면 B가 졌어요. 그럼 진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A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랑도 없는 반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쪼다가 뭐냐면 이겼다고 설치는 거야. 나 이겼어. 그러면 나 사랑 없어. 나 사랑 없어.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그 얘기죠. 근데 100점 100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면 힘 빼야 돼요. 내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을 빼고 또 빼는 거. 약한 사람을 위해서 힘 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식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덕을 세우고 싶다. 공동체를 세우고 싶고 약한 자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내 권리고 자유가 있지만 이거 포기하는 쪽으로 갈래. 힘 빼는 쪽으로 갈래.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은 뭐냐 하면 죽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배웠죠. 디모데 후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부끄러우면 피하고 싶어요. 복음과 함께 부끄러움을 이기라.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 아니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막 향해서 가. 그게 능력이죠. 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부끄러워도 해. 용기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빼는 게 능력이에요. 힘 못 빼는 게 그게 바보죠. 우리나라는 침대가 높질 않아요. 그게 좋은데 제가 미국 가서 난 미국에서는 자는 게 너무 힘들어. 미국은 침대가 무지 높아요. 침대가요 거의 허리쯤 와. 떨어지면 부러질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는 맛에 침대에서 자거든요.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고 소파에 자다 보면 항상 바닥에 가 있고 겸손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임해. 낮은 곳으로 잠깐만 임해. 근데 미국 그 진짜 호텔도 말고요. 정통 미국 그 집들 가면요. 나 그런 집에서 좀 자는데 이게 너무 높아 이게. 떨어지면 다칠 정도로 높아. 이게 허리쯤 정도, 허리보다 더 높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야 돼 막. 근데 내가 2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졌지 그랬더니 잘 때는 힘을 뺐기 때문에 안 다친대요. 떨어질 때 힘이 딱 들어가면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 다 뺀지 안 뺀지 이렇게 높은 데서 밀어보고 말아. 그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다친대.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죠. 아이들 그거 들어봤죠. 뭐 2층에서 뭐 까나리가 뭐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뭐 살았다 그러네. 아이들은 떨어지는 거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니까 안 다치는 거고, 힘 주니까 다치는 거고. 그 자동차 사고도 그렇다 그러대요. 이게 사고가 해서 뭐 부딪힌다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자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괜찮대요. 차 타면 주무세요. 난 것 같아요, 그죠? 힘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덜 다친다고 그런 벨트만 메고 있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뺄 때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놀 때 직각으로 노는 거 봤어요? 막 직각으로 이렇게 각을 지어서 노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죠? 일사분할하게 노는 거 봤어요? 안 그래. 힘 빼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이 걸렸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놀 때부터래요. 놀 수 있다는 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요.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힘이 빠져야 돼요. 빠질 때부터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힘 빠지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신발 얘기 있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으로 된 게 왜 좋냐? 나 처음 시험하는 신어봤거든요. 한 번도 이런 거 별로 신발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일 부드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가죽 제품 쓰시는 분들은 알죠. 가죽 제품은 좀 많이 써야 돼요. 쓰면은 가죽의 힘이 빠져요. 그거 아세요? 가죽의 힘이 빠져야 돼. 가죽의 힘이 빠져야 발이 편해져. 사관학교 같은 데서 똑같은 신발 다 주잖아요. 그러면 270, 275, 280, 285, 뭐 거의 뭐 5가지 중에 하나씩 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니까. 근데 한 학기만 딱 끝나면 6개월 지나면은 신발 바뀌는 적이 없대요. 왜냐? 자기 발 모양으로 신발이 다 변형이 돼 있대. 왜 그렇죠? 가죽이 힘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한 가죽은 뭐예요? 힘 빠지지 않은 가죽은 불편해요. 근데 가죽이 힘이 빠지니까 그때부터 편안한 게 되는 거예요.
양가죽이 돼지 가죽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 힘이 더 잘 빠지는 가죽이에요.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뻣뻣한 가죽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불편해요. 아무것도 못해. 제가 가방 얘기도 한다. 가방도 이렇게 저는 새 가죽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빈티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빈티지는 가방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가방을 두면은 거기다 책 같은 거 잔뜩 넣어놓고 저는 무조건 벽에다 걸어놔요. 어떤 때는 한 달 그냥 가방을 죽여버리는 거야. 순교시켜버리는 거야. 가방에 힘을 다 뽑는 거야. 그래서 빼놓으면 처음 샀을 때가 달라요. 힘이 축 처져 있어요. 그럴 때 막 다뤄야죠. 막 다루면 이제 이게 부들부들해져. 아주 죽일 때까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 아낀다고 그냥 닦고 힘이 다 남아가지고 그런 가방 들고 다니면 가방이 몸에 이렇게 덜어닥덜어다 몸을 친다고. 근데 가방을 죽여놓으면요 힘이 다 빠진 가방을 들면 몸에 감겨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명품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품은 오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막 달아도 죽어도 형태가 남아있는 게 좋은 가방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줘야 된다니까요. 힘이. 그래야 공동체에 감기죠. 상대를 살리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게 제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힘 빼지 못하는 이 멍청한 녀석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움질을 하고 옳다 그러고 네가 뭘 오라고 그렇기는 덕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이제 뭐 뒤에 가면 진짜 사랑장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죠.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사랑장이 한 장이 다 나오겠어. 그죠? 13장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거 붙들고 서른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디아포라 이거 진리 문제 아니거든요. 음식 문제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 갖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 자유롭게 사십시오. 뭐든 할 수 있어요. 뭐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 자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없다고.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는 쪽으로 나가지 말라고. 또 기꺼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나가서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빼고 그러면은 무조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런 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찾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